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조금 벗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이미 정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강단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자 협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마스크를 벗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으면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면 인통하고 기도하면 신통하고 봉헌하고 물질로 섬기면 물통하고 신앙으로는 만사형통합니다. 신자는 잘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잘 통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통해야 되고 세상 모든 만물 만사와 잘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잘 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입술의 문이 열리고 찬양을 부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물질을 드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섬기면 풍요의 문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모두 다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에 이거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복음적인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뭐 1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계하려고 합니다. 석수장이가 있었습니다. 석수장이는 뭐 하는 거예요?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산중턱에서 조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천민으로 이 힘든 일을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산 아래를 보니까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겁니다. 임금님이 행차하니까 모든 문무 대신들이 뒤따르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복하고 두려워 떱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타고난 팔자가 이런데 나는 왜 저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임금이 되어라. 그래서 갑자기 임금이 됐다고 합니다. 임금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부들부들 떱니다. 말 한마디가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자랑도 좀 해야 되겠고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이제 성읍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뜨거운 여름철이라 하늘에서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과거에 임금이 입은 옷들 보셨지요? 가마 타고 있지만 부채질 옆에서 해주고 있지만
땀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내가 태양보다는 못하구나. 태양이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태양이 되어라. 그래서 태양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뽐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앞을 가로막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끼니까 아무리 강력한 태양빛을 비춰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 저 구름보다 내가 힘이 없단 말인가. 근데 본인이 또 구름이 됐어요. 아, 이만하면 되겠지. 태양도 내가 가로막았으니 내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쿡 바람이 부니까요, 구름이 아무 맥을 못 치고 물러가는 겁니다. 이야, 저 강한 바람 앞에는 거대한 식물, 나무도 뿌리째 뽑히고 물결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바람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됐어요. 그런데 웬걸요, 자기 앞에 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가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불어도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 돌이 부러운지 저 큰 바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위가 됐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몇 사람이 산중턱에 올라옵니다. 손에는 정을 들고 있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자신을 향해서 쪼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석수쟁이, 돌 깨는. 근데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일생을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사도 은모할 만한 오늘 귀한 성직,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가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으로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임마누엘 동행의 은총 속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한이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는 죽어도 갈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게 된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발걸음을 하나 한번 들여놓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 딱 한번 성탄절 선물 받으러 한번 갔다가 저희 아버님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잡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는 절대로 도박,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것은 나쁜 거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교회에 가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는 줄 알았어. 저는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집안에 제가 장남인데 집안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면 수십 명씩 기본으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맨 앞에 가서 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안이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절을 하고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가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에 제 원래 고향이 포항인데 저희 아버님이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학교 학생이 10,000명이 넘는 학교인 거예요. 우리 학교 야구부가 있어요. 중학교도 갔더니 중학교도 야구부가 있어요. 대구하고
동네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가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청년 때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 하느라고 지금 여기 있는지, 내 자신이 살아야 되는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니까 사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봐도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살 바에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좋으라고 내가 사느냐, 차라리 편하게 죽는 게 좋겠다. 죽으면 다 조용하고 편안한데. 그래서 한번 죽기로 제가 마음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둘째 누님이 시집을 갔는데 7년간 저의 집에를 못 왔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희 둘째 누님이 시집 가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너는 시집 가서 출가 외인일 뿐만 아니라 집에를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7년간 집을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누님이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인데, 그 누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더라도 형제는 다 얼굴을 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누님 집에를 찾아간 거예요. 7년 만에 동생이 찾아갔으니 누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가니까 그 대왕 코너라고 충주에서 잡화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그 역 바로 옆인데 가게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4시면 문을 열어요. 그래서 가게 가는 줄 알았더니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그 주일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열겠지.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갔는데 가게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문을 닫아놨어요. 그 이상하다. 그 뒤쪽에 집에 서서 돌아서 이제 앞으로 와보니까 주일 성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주일 성서가 뭐냐고 그랬더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자, 나는 둘째 누님하고 정을 나누고, 그렇게 그 누님하고 그동안 하지 못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하지 가더라도 아쉬움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아니, 누님이 교회에 가족들 다 가버리니 나 혼자 집 지키는 멍멍이도 아니고 대낮부터 술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누님은 왜 교회를 갈까? 내가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주일날 태어나서 2번째 교회를 간 겁니다. 갔더니 목사님 설교는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예배드리는 뭐 그 환경이나 전혀 그 관심도 없고,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황 선생님 참 잘 오셨다고, 누님이 늘 기도했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다고. 세상에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아주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누구든지 찾아오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당신 여기 찾아온 게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찾아온 겁니다. 좀 알아주고 관심을 좀 기울여주고 대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리가 좀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반갑게 알아주는데, 나도 목사님한테 보답은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꼭 참석을 하시라고. 나 오늘도 제 손을 붙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여기에 하나님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지만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니 내가 의리상, 그래, 교회 한번 부흥회 참여해보자.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네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토요일까지도 했는데 부흥회를 참석해 보니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이상야릇한 거짓말을 하시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고깃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영혼이 있답니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 공부하고 저녁 집회를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갈 생각도 안 했고,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누님 댁에서 부흥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같이 합석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를 붙들고 또 부흥 강사님이 얼마나 더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알아주니 나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마지막 새벽 기도회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새벽에 내려주셨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새벽에 밤새도록 철야며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났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이니까 새벽에 한번 나와 보랍니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사기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저는 믿어지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갈 분이 1호가 저희 아버님이에요. 우리 집안에 다 교회를 다 못 나가게 했으니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내가 아들로서 내가 무한한 책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나도 없을지는 모르는데 만약 있다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이건 내 인생을 한번 걸고 한번 도전해 볼 문제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달간만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하나님 안 만나주면, 교회 안 다니면 본전, 만나주면,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다른 성경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영보가 네 마음대로 인생을 아무리 발버둥치고 예서봤자 하나님이 너 인생 함께 하지 않으면 너 다 헛방이야.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린 같이 헛수고 하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쓰고 먹는 떡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너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불행하면 너 인생 헛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잠언서 16장 3절, 너의 경영한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만 계시면 팔자가 바뀐답니다. 인생이 변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있다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달간을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부흥강사 알려주더라고.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 그래서 몇 잔을 마시면 밤에 신호가 오면 그때 이제 교회 오면 된다고. 그래서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셨는데 2시 반이 되니까 신호가 오는 겁니다. 밤에. 새벽 기도가 옛날에는 4시 반에 했어요. 그런데 2시 반이잖아요. 지금 자면 내일 새벽 기도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래도 다 준비하고 만나잖아. 높은 사람 만나려고 그래도 그냥 안 만나주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 기다렸다가 새벽 4시에 교회를 향해서 간 겁니다. 제가 가니까 1분이더라고요. 교회 문도 열려져 있고,
교회 문을 탁 열고 하니까 뭐 밤새도록 기도하다 가신 분도 계세요. 보니까 저 뒤에 십자가 있고 십자가 뒤에 빛이 있는데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문을 탁 열고 하니까 저 십자가 뒤에서 말이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영복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너 왜 이제 오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너의 죄를 다 대속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이제 오니? 나는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 그런데 왔더니 세상에 아무도 안 나와. 나오긴 나오더만 키가 작고 눈이 찢어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계속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받고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분이 와서 그 소리만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실망이 되지만 생각해 봤어요. 나도 여기에 객지예요. 그분도 거기서 목회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흥 강사로 왔으니까 자기 교회 간 거지.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어? 도움이 안 돼. 저분이 거짓말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왕 남자가 칼을 빼들었으면 그래도 석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옛날 그러잖아 노인들이. 그래서 이왕 한번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어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려니까 이야, 기도가 나 그렇게 어려운 줄 그때 알았네. 세상에 눈을 감고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30분 한 것 같은데 1분도 안 되고,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새벽 기도를 참석해 보니까 바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에서 뭐가 떳떳하게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산의 대장부가 세상에 교회 와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쳐서 속 사람이 깨어지니, 이게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깨지면 물 보면 물이 새잖아. 이게 눈물이 나오니 그 은혜를 받은 증거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이제 세상을 그만 살아야 될지, 새롭게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목표를 한번 정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 문제보다 더 급한 우리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지옥 가면 제 1번으로 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황자 춘자 본자신데 하나님 그 영혼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요. 다 모르잖아. 나처럼 천국과 지옥 있는 걸 모르잖아. 영적인 실체를 모르잖아. 귀신 있고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귀신이 있다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계실 거다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지. 그런데요, 한 20일 정도 기도를 하니까 1시간을 기도하고 더 하고 싶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집에 있는데도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불 뒤집어지고 쓰고 누님 집에 가서인데 기도하고 싶고요. 25일이 됐어요. 25일. 그날 또 변함없이 기도를 하다가 누님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내가 틀림없이 누워서 지금 자고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내가 방에 있더라고요. 방을 보니까 하늘에는 전등이 있고 농이 있고 벽이 다 있고 내가 이불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저 천정 너머로 하늘이 보여요. 이게 웬일이야? 근데 그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무수한 별들이 쫙 반짝반짝 빛비치고 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눈을 감아봤어요. 보여요. 눈을 떠도 보여요. 그게 환상이더만. 그런데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혹시 하나님 나 만나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25일간 훈련했어. 붕에 1주간 내가 다녔어. 그래도 이게 한 달 이상 짬밥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기도하면 돼. 기도가 하려는데요, 여러분,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몸을 한번 움직여봤어요. 몸이 안 움직이네. 야, 옛날에는 온돌방에다가요 연탄을 피워서 그렇게 방을 태웠어요. 내루라고 아시죠? 거기다 연탄을 2개 집어넣어서 쏙 집어넣어 갖고 방을 하는데, 연탄가스 마시면요 꼼짝 못합니다. 정신은 맑아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크, 내가 알고 봤더니 지금 연탄가스가 중독됐나 봐. 이대로서면 죽을 것 같아. 또 가위가 눌리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가위에 눌렸나? 몸부림을 치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상 죽으려 하니까 두려운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찾아봐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빛난 별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더니요, 유성이 떨어지는데 별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온데 보니까 불덩어리예요. 그게 제 입에 쑥 들어가니까, 이야, 세상에, 제 몸속에 있는 영혼이 튀어나간 거예요, 몸에서. 세상에, 제가 걸어다녀 보니까요, 누워있는 영복이도 있고 걸어다니는 영복이가 있어요. 나는 성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했는데 안 믿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맞춰지대요, 그게. 그런데 3번을 기도하니까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3번째가 하나님, 저희 아버님 황춘권 씨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야,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같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세상이 다르게 보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나쁘로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자잖아.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 경영하는 건 내가 이루어 줄게. 너 가는 길 걱정하지 마라. 너 인생 살았는데 세상에 무슨 일을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기 너와 함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층까지 책임질 기가 아니에요. 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있을 수가 없잖아.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그 길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서 남의 교회 목사님 가서 사태 가서 문을 두드려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황 선생님, 붕의 때 은혜 많이 받으면 마귀 역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귀신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니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 영적인 세계니까. 그게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제 잠을 자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꿈인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환상을 본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내일 새벽 기도를 갔다가 내일은 제가 잠을 안 자겠습니다. 제가 누워가고 꽃같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꽃같이 역사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제가 하나님도 살아계신 걸로 믿을게요. 저도 검증을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1시간 기도하고 집에 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제가 이불을 딱 펴고 쫙 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웬일이야? 하늘이 열렸어. 어제처럼 천장 사이로 하늘이 보여. 수많은 별들이 보여. 그때가 몇 시인데? 아침 해가 둥근 해가 훨씬 떴는데, 야, 이게 진짜일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덩어리가 제 입에 떨어졌는데 이게 같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3번 기도했으니 4번 하면 더 해보지. 여러분 그 불덩어리 한번 맞아보세요. 한 번만 더 맞으면 제가 다 타서 죽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요,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사처럼 보여. 세상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셔서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나 저 말씀만 붙들고 살면 내 인생 수리 많겠구나. 야,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육사를 가가지고 별다는 게 제가 제 목표였어요.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신체 검사가 또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거기는. 야, 그래도 한번 더 도전을 해본다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술집에 자꾸 다니다 보니까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돈만 있으면 거기는 최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사는 게 그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 나 혼자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다 저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저렇게 사는데 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서 제가 식욕을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업을 하셨잖아. 내가 부흥사경회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 창조 사업. 네가 창조 사업을 하는 과를 가라네. 아니, 대학교에 창조 사업하는 과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전국 대학교 있는 입시 여름을 다 뒤져봐도 창조 사업과가 대한민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토목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토목과가 그거 막 집 이렇게 하는 거 창조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건 창조가 아니고 건설이래. 그래서 모르는 과가 딱 하나가 있는데 금속공학과가 있어요. 나 이 금속공학은 뭐 하는 과인지도 몰라. 우리나라의 종합제철, 그게 금속공학과더라고. 근데 금속공학과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모르는 과인데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대. 그래서 제가 금속공학과를 시험을 치러 갔어요. 포항에 금속공학과를 시험 치러 갔어요. 포항대학교에. 이야,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어디 갔다가 돌아오더니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대학교 시험을 쳤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디를 쳤냐고 그래서 나 금속공학과 쳤다고 그랬더니 포항에는 종합제철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면 이제 기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입 인구가 포항에 옛날에는 한 20만, 25만 밖에 안 됐는데 외부에서 한 25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종합제철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금속공학과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다 야간 아니면 주간에 금속공학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16대 1이야. 16대 1.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너 이번에 그 시험 치는 떨어져 크게 걱정하지 마라.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그냥 공부 좀 해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야, 발표 날이 됐습니다. 옛날 다 벽보 붙였잖아요. 저는 교무처로 갔어요. 합격증 받으러.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금속공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금속 제철학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금속기사 자격을 따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할렐루야인데, 교수가 학생이고 만나는 사람은 나 교회를 다 끌고 다니는데 교수가 다 그냥 교수도 그냥 뭐 다 전도대 상자야. 아니 천국 지옥인데 교수가 뭐가 중요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건데. 할렐루야 아줌마도 유명했지만 할렐루야 그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황청년이라고. 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주임 교사가 그래요. 너 저기 금속재단 회장인데 그 동양철강에서 너 저기 2년만 있으면 주임 자리 하나 주고 저기 군대 가기 싫으면 평상음성이나 이렇게 가면은 군대도 다 면제되고 하니까 다 얘기됐으니까 직장 나가래. 그 직장 가려고 하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직장 다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가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사업을 하라고, 하나님이 한 사업, 창조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금속 제철과는 별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쓰는 그릇 그 전부 다 고물상에서 모아가지고 그 용광로로 하는 그 큐퍼로 용선로가 있는데 멜팅 포인트 1980도에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그게 금속공학 하는 거예요. 표면 처리, 열 처리해가지고 이제 새 거로 만들고 다시 이제 원상복구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철광석과 원래 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딱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저는 질그릇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야.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쓰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그게 오염됐거나 깨졌거나 찌그러졌거나 죽었거나 다 그런 거예요. 못 쓰는 그 그릇들이야. 하나님 그런 그릇 안 써. 네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그 사람들을 고물상에서 주워서 모듯이 모아놓으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틀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야. 아니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나를 해필 또 그 금속공학과를 가서 그렇게 그 예쓰게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그래서 저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아줌마가 암이 걸렸는데 저보고 가서 기도를 해주래. 아니 제가 평생 동안 우리 집안 다 안 다니고 그 집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암이 걸렸는데 나는 그래서 충주에 도망을 가가지고 충주에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니까 이제 방학 때마다 너무나 고마워서 거기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겨울철에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너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천국과 지옥 있다고 얘기한들 믿겠어요? 그 아줌마가. 그래서 제가 버티고 안 갔는데 옛날에 내가 톱밥난로를 썼습니다. 톱밥난로는 연통을 길게 해서 T자로 옆으로 하고 또 바깥에도 공기가 못 들어오고 T자를 막아서 바람이 역류해서 안 들어와요. 근데 그날 주일날 전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안 써줘도 내가 스스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구원받은 노래가 너무나 감사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애들 와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서 톱밥난로를 가서 내가 피워주는데 그날은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이야
다니엘에게 덮쳤던 불기둥이 세상에 톱밥에서 나서 저를 완전히 홀라당 뒤집었는데 저는 막 울고나고 머리카락이 다 턴 줄 알았어요. 머리카락 눈썹 털 하나가 안 타더라고. 네가 가야지. 그 영혼이 지옥불 들어가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결단해서 찾아간 겁니다. 가니까 이미 암이 말기라 얼굴은 완전히 그냥 호박덩이처럼 불어났고 혀는 말려갖고 말은 못하고 못 알아봐요. 겨우 알아봐. 제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겠어 왔습니다. 안 믿지. 근데 그 부인이 갖고 있는 비밀 한 가지를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이 의하게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범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가 시키니까 이분이 혀가 부러져서 신앙 고백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아멘이 나옵니까?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가서 기도하면 암을 떨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이 그냥 일찍 죽었다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영혼이 꺼져 있는 지옥불에 들어갈 터인데 너 그래도 버틸래? 그래서 제가 결단해서 서울신학대학교를 편입해서 서울신학대학교를 간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제가 한 교회 우리 교회 출신이 있는데 이분 저보다 6개월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6개월 먼저 저보다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그분 때문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7분 계시는데 저의 매형이 재정 장로입니다. 저의 누님이 여전도 회장이에요. 근데 건물을 지었는데 빚으로 지니까 다 도망가고 7명 집사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서울 선고사에서 외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3개월 후에 매달 얼마씩 줄 겁니다. 3개월 지났는데 선고사 입금이 안 돼. 선고사 사장님 장로님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3개월 일단 쓰신 건 그냥 쓰시고 우리가 다 그냥 가져가 옮기고 하는 거 다 무상으로 그냥 다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통보 원고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보통 시간 한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재직합니다. 7살은 모이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을 전도한 그 집사님이 저 문 밖에 서 있는데 문을 살금살금 열더니 가는 겁니다. 아니 언니 왜 갔냐고, 직장은 왜 갔냐고 그랬더니 오늘 여기다가 직원이 하는데 오라고 그러면 보내. 이럴 때는 36개가 최고야 그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 아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의자 한 개라도 헌금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아가씨가 생각해 봤대. 아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인데 내가 의자 몇 개 하면 되겠네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더 있잖아. 내가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3년 후에 결혼하려고 34개월을 매달 100% 적금을 다 봉급을 100% 넣었는데 2개월 있으면 36개월 타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결혼 준비금이 딱 있는데 너 그거 있잖아. 감동이 온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생각해 봤답니다. 이거 없이 내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시집가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교회 갖다 바치면
시집은 어떻게 갈 거야? 근데 마음속에 배짱이 생기더래요. 야, 하나님이 축복하면 너 빈손 들고 가도 너 남편이 잘하고 멋진 인생 살 거고, 너 이것보다 몇십 배로 해가도 남편 잘못 맞으면 너 쪽박차. 그게 깨달아지더래.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심이나 하면 내가 없고, 인심이나 없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걸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서, 아니 감사한금, 건축원금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 잘 그냥 그래서 백지에다 덜덜 말아가지고 강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신자들 다 시험 들어가고 한두 명 나오고 다 나와. 그런데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또 강단에 와서 아침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가 하나 있어. 뭐예요? 여러분이 신권으로 돈이 가득 있는 겁니다. 34개월 통장 턴 돈 뭉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옛날에 교회가 어려우면 그 박태선, 이단, 사이비, 문선명 이런 데서 돈 목돈을 막 그냥 교회에다 갖다 줬거든. 이거 쓰면 다 그거 걸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써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야.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사 7명이니까 전화해보자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정영자 집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장 내가 전도한 그 후배가 아침에 은행에 갔다 온 건데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바꾼 거예요. 혹시 이 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초신자가 6개월 만에 결혼하려고 준비한 34개월 2개월 됐으면 그냥 플러스 알파 이자가 더 붙는데 34개월 털어가고 갖다 바쳤으니 시험 들게 뻔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 7분도 계시고 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건 가져가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고요.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누구한테 드린 거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야, 목사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네. 하나님께 바친 돈을 목사가 마음대로 돌려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사를 했어요. 그 아가씨가 저한테 커다란 감동을 준 거예요. 그 교회 나가갖고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가씨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괜찮게 살까요? 야, 그런데 제가 41년 전에 얘기입니다. 41년 전에 그 아가씨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제가 한교회 출신인데 개척했다는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정이 있지.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구로공단에 30평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는 조그만한 30평에다가 방 한 칸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가보니까 너무 초라하기도 초라하고 불쌍하기도 불쌍하고 신자가 있냐고 했더니 신자도 없고 애만 하나 있더라고. 아니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하나님이 막 역사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막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 있는 사람 막 보내줘갖고 그냥 팍팍 밀어갖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이분이 또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안 받는데. 아니 무슨 배짱이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선교비를 안 받겠대. 갖고 먹을 게 없잖아. 우리 교회 신자가 헌금한 것 갖고만 먹는데. 와. 그래서 보니까 시장에 가가지고요 배트미통 잘라버린 걸 주워와요. 갖고 그걸 소금에 절이면 김치래, 삶으면 나물이래, 끓이면 국이래.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 저녁에 버려요. 그 다음에 팔다가 이제 버린 것도 버리고. 오이도 옛날에 얼마나 삽니까? 그 다음에 가지 얼마나 남는 거
그 왜 그렇게 주워갔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풀을 잘 먹는 동물이 있다고 그래서 토끼 키우는 줄 알고 다 열심히 줬답니다. 3년이 지나니까요, 교회가 자립을 하더라고요. 와, 10년 됐는데 교회를 짓더라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뭐 저기 좋은 학교는 아니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히브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더니요, 153년 된 교회 6년간을 목회했는데 남편도 잘 만나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37살에 딸이 교수가 되더라고. 그 학교에 가가지고요, 4개월 만에 3개월 뒤에 수습하거든요. 3개월 만에 교수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처음에 가니까 워싱턴 신학대학교를 갔는데요. 갔는데 학교에서 이 두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딸은 교무처장을 하고요, 그 사위는 입학처장을 나한테 막 자랑을 해. 그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요, 사위는 총장이래, 딸은 또 뭐냐 모르고 학장이래. 야, 그래서 작년에 들어왔다 해서 제가 만나봤더니 코로나 상황에서 10개월을 처음 11년 만에 같이 살아봤다네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리폼도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일반 대학교 또 총장으로, 부총장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야, 그래갖고 딸이요, 그 아빠 엄마한테 효도한다고요, 비행기 티켓을 한 장 보내왔답니다. 보니까 1등석을 보내왔어요. 야, 1등석도 이 번호가 있더만. 1번은 그건 차관급 이상이 타는 건데 1등석 자리를 딱 해갖고, 그래서 또 남편이 또 1등석 타고 미국 갔다 또 자랑을 하더니 작년 연말에 그냥 성탄 선물 보낸다고 500만 원을 보냈다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저거 뭐 생일이라고 또 200만 원을 또 보냈답니다. 거기는 막 그냥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갖고 지금 어떻게 사냐 보니까요, 내가 그 집 가보고 나 시험 들었어요, 진짜로. 돈을 걱정해 본 적이 없대요. 돈을 걱정해 본. 나 누군가 물어봤어. 남편은 황영복 목사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조금만 더 합시다. 궁금한 분 한 분 있잖아, 누구? 황천번 씨. 이게 보통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10년간을 기도해도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한번 가시질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식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한다니까, 교회는 나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야, 결혼식 버티다가 그래도 혼주가 안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딸들이 가서 빌고 빌어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식 한대. 그때 처음 교회 오신 거예요. 내 어릴 때 나 하면 데리러 교회 한번 오고, 내 결혼식 할 때 2번째 온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셔. 10년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배가 아프답니다. 위장약을 사 먹고 동네 병원 가도 안 되니까 여의도에, 서울의 여의도에 삼본병원 무너졌을 때 그 여의도 성모병, 아니 강남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이 저 강남에 있어요, 서초구에.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자꾸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러분이 계시는데 꿈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배에 독버섯 현상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이거 암인데 추적이 돼서 제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아버님에 있는 증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뭐 괜찮습니다. 의사가 2주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2주에 결론이 나오는데 대장암 말기랍니다. 그러니까 창자에 혹이 하나 붙으면 먹으면 안 내려가요. 약으로도 안 되고요, 기계로 빼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안 돼요. 방법은 수술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보통 일이 아니잖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아침에 꿈을 꾸었답니다. 흰 옷을 입은 분이 침대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빨리 여기서 퇴원을 해서 여기 나가야 살 수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했는데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희 아버님 손을 붙들고 아버님,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거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이라는 얘기 안 했지.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도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들 보면 모르시냐고. 그래서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주치의를 부르래. 나 오늘 퇴원한다고. 주치의가 아니지, 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했지 어떻게 퇴원하죠? 아니, 환자인 내가 퇴원한데 당신이 책임져. 그러면 내 병 당신 치료해 줄 거야?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내 의지로 병을 치료하다가 내면 다시 병원을 가 퇴원하라고. 그날부로 퇴원해서 제가 개척하고 있는 그 교회에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 하시고 제가 시키는 처방대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 여러분이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고 제가 한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황영복은 죄인입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 이름을 부르셔야지.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 아버님은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셔야지. 그래서 다시 해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황영복은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황영복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황영복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와, 이렇게 꼬박꼬박 잘 따라하네. 3일간을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화장실을 가고 싶답니다. 3개월 동안 화장실을 못 갔는데 2바가지가 나왔어요. 상상은 대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잘 가시는 거예요. 보름 만에 지팽이를 집어 던지고 일어나셨어요. 신자가 된 거예요. 신자가 보름 만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버님, 지금까지 살면서 황씨 집안에 다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셨는데 체면이 한 편밖에 안 되지만 가서 교회 다니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서 좀 더 훈련받고 가세요.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나를 죽을 자 가운데 살릴 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런 생각하죠. 나는 한번 한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말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제 집안들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성묘 잘했냐? 성묘 잘했냐? 조상들 잘 섬겼냐? 그걸 관리하고 계시더라고. 교회는 얼굴이 뜨거워서 어떻게 다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젯밤에 아버님이 생사 화급을 다툰 일이 벌어졌대. 빨리 와가지고 아마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님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팔을 탁하게 걷어져 있는데 여기에 글씨가 서여져 있어요. 어젯밤에 아버님이 혼수 상태에 내 눈을 뜨시더니 사인펜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글씨를 쓰더랍니다. 여기에 주여 저를 부디 구원하여 주옵소서. 손았어. 제가 오니까 제 손을 콕 잡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영모가 네가 효자 중에 효자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닌다고 청년 때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신앙생활 허락받기 위해서 제가 3주 가까이 단식 기도해서 겨우 제 혼자 허락받았어요. 너 혼자만 다니라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영목이 아버님이십니까? 기독 학생이 다닌 내 친구가 인사를 하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나는 영복이 예배가 아니요. 그럼 누구십니까? 나 영준이 예배요. 제 동생이 한국은행 지금도 다녀요. 그 아버지는 내가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아버지는 맞는데 교회 다니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던 분인데 야 저를 그렇게 알아주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신앙 고백 처음부터 다시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시키고 예배를 드렸는데 장장 그 예배가 4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4시간.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힘들잖아. 아버님 예배를 4시간 드렸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었다 갈까요? 그랬더니 아들아 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어젯밤에는 너무나 속이 불이 일어나고 죽을 것만 같아갖고 시원한 막걸리 냉수를 먹어도 이 갈증이 가시지 않았는데 네가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 그런 예배를 드려달래. 내가 또 10시간을 또 미련하게 10시간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10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졌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 아버님이 틀림없이 그때 저한테 약속하셨잖아. 황천무 씨 구원해 준다고. 근데 저렇게 돌아가시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제가 모르잖아. 검증이 안 됐잖아. 하나님 난 믿을 수가 없으니 증거를 주고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말이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계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잠시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을 가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다. 거기 가보니까 나처럼 머리가 희거나 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가 너무나 황홀한 곳이어서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새벽 1시에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대. 근데 나는 가보니까 옷이 없어. 그러니 내가 죽으려고 준비한 두루마기 옷을 입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 옷은요 그 옷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의로운 세마포가 되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데 아버님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과 부끄러움을 감춰 주시고 의의 피 묻은 옷으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야 근데 이제 심각하잖아. 가실 때가 다 10분 후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버님께 아버님 10분 후에 하나님 데려오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생이 그때 청와대 그 경호실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동생 불러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그래도 유언하세요. 이게 다들 마지막에 또 언제 또 하실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는 게 해가 말려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핍박했는데 내가 두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오늘 내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야, 이게 진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겨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님, 이 세상은 천국에서 하루는 지상엔 천년과 같은 겁니다. 아버님 잠깐 계시면 우리가 천국에 만나러 갈 터이니까 가기 전에 찬송가 천국 다시 만나는 걸 기약하는 찬송가를 부릅시다. 그래서 291장 그 당시에 새 찬송가입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가를 부르는데 후렴 며칠 후 손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 이렇게 달래요. 박수를 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이 후 요단강 건너가. 이야, 이게 돌아가신다는 분이 저렇게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니 왜 일어나세요? 야, 너희 아버지 저렇게 박수치고 노래하는데 오늘 밤 안 돌아가셔. 손끝 발끝이 죽고 저기 가리가 긁고 숨을 모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오늘 밤 틀렸어. 우리 다시 갔다 올게. 아니 10분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10분만. 내가 다 앉혔어요. 3분 전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눕혀달래.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다가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를 부르시더니 엄마를 왜 불러? 내가 알려드렸어요. 혹시 천사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올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좀 해보세요. 알려드렸는데 훈련을 안 받았잖아. 저희 할머니 형상이 온 거예요. 귀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눈에 헛것이 보인 거예요. 야, 저희 아버님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아버님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엄마 자꾸 따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전부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리셋멜라 카라바타칸. 그래서 방문대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혀가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시기 3분 전에 방언은사가 터진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지. 아버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야, 나도 모르게 할머니냐고 따라갔더니 내 발걸음이 막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지옥으로 가는데 안 가고 싶어도 가더래. 근데 가족들이 다 기도하는데 나도 급해서 나도 모르게 외국말이 나왔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요단강 건너가는 어떻게 찬송가를 알게 된 겁니까?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 나도 청년 때 교회 나간 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발걸음 한번 들여놓으시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나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인생을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망하고 낙심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반대하고 핍박하고 잘못하면요, 오히려 교회 회방꾼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회방 안 해요. 믿다가 실족하니까, 상처받으니까 그 상처가 그냥 병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가 예수 믿으니까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높여달래. 높여졌는데요, 내가 벽시계를 정확히 딱 맞춰놨거든요. 라디오 틀어가지고. 옛날에 라디오로 해야 되니 손목시도 제가 딱 맞춰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벽시계가 1시를 올립니다. 땡 하고 울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안 돌아가셔. 노래를 부르는데요, 야, 천사 같은 얼굴로 웃고 계시는데 갑자기 옆에가 뭐 훅 들어와. 저희 내자가요, 산모가 신호가 들어와. 확인해 봐야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지 한 장을 딱
고 저희 아버님 코에 갖다 딱 대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딸 때라고 가족도 다 오는데 우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죠. 집안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그래서 집안 어른들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오늘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3일째 되던 날은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3일장은 못합니다. 그럼 어른들 계시니까 2일장을 하든지 4일장을 하든지 5일장을 결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고 우리가 다 봤잖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2일장을 할게요. 나는 2일장이 내일 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새벽 1시에 2일장을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묻는 거더라고요. 교회에서 관리에다가 꽃을 다 만들었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선산에다 모시는데 가장 슬픈 사람이 뭐니 해도 갈빗대로 만든 아내가 제일 가슴이 아픈가 봐요. 저희 어머님은 그때 이미 교회 집사님이 돼서 10년 동안 새벽기도를 다녔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다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뭐해요? 옛날 어른들이 약봉지도 태워드리고 옷도 태워드리고 하잖아요. 야, 이거 태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3일 지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럼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 빈집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걸 태우다가 불에 태우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불을 태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남편이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감정적으로는 슬프지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세상에 저 하늘에서부터 묘지까지 빛으로 된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이거 왜 눈에 왜 그 큰 십자가 보이면서 눈을 닦았는데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더랍니다. 무슨 표시입니까? 네 아들은, 네 남편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 너하고는 헤어져 있지만 천국에 있으니 천국에서 다시 보자.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어머님을 제가 모신 건 아니고 며느리가 약 18년 가까이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불효자식이 2일장을 하자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님은 기도 요거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월요일 날 데려가시든지 목요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확인해 봅니다. 어머님 기도하시고 계시죠? 기도하고 있다고. 언제요? 월요일 날 데려가시든지 목요일 날 데려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책임지세요. 이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슬퍼하신 적이 없고요. 제가 18년간 한 집에서 하셨는데 그날 또 새벽기도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성령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이뻐? 대답을 해보세요. 나 이뻐?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고 천사도 부러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직분 교회에서 주고 목사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지 않으면 여기 한 사람은 못 옵니다. 믿으세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한번 목숨을 걸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한번 내가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멋지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다 부러워하는 게 다 있어요. 그만큼 가면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을 것 같습니까?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부르는데,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날지 못하고 하나님을 날지 못하고 천국지옥을 날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사울보다도 귀하게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새신자부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합시다. 기도하면요, 10년간 기도해도 교회에 올 것 같지 않고 좀 편하긴 편하더라고. 저희 아버님 보니까 10년 기도하니까 밥 먹을 때 술상 갖다 놓고 기도하고 드시더만.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예수 믿은 적이 있대요. 교회 나간 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한 번만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남은 생애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신나는 삶,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잘 통하는 삶. 여러분, 저는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죄송한데 누구 덕에? 마누라 덕에. 어? 아니, 생각만 해도 다 갖다 주는데 뭐 자꾸 혈육을 통해서 갖다 주든지. 나는 우리 교회 뭐 하자고 나는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잘 전하면 되잖아. 말씀대로 우리 신자들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41년간을 지금 한 교회에 있어요. 보내주지도 않고 저도 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은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교회 신자 한 사람이 다른 교회 100명하고 저 안 바꿉니다. 왜요?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은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몇십 명을 포기하고 그 한 사람을 인도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진심을 아니까요. 하나님 인자 살아계신 걸 아니까요. 예수 믿고 그들이 다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학생들도 다 박은사는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증거대로 믿음으로 살면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통 목사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천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요,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오늘 저는 권사님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아주 참 귀하게 극장에 대접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섬김이 행복인 것을 느끼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저는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으면 자족하면 돼요. 그렇잖아.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유한 거 없어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로 드립니다.